예수와 하나 되기 123번째.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 뒤로 넘어져 즉사합니다.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일을 대충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겁탈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망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자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참 사랑의 기준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양육 방법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말씀을 나누며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죠. 또 과학적으로는 자기 유전자를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거의 맹목적인 사랑에 가깝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식에게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게 필요한 힘을 길러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지식을 쌓아주고 어떠한 이런 것보다는 자식이 올바로 살아가게끔 양육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양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아이는 가르침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부모의 태도에 자식은 반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개념상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할아버지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어요. 아주 특별한 아이들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개념적으로 그 개념의 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이게 청소년 시기만 돼도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삐딱하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본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모가 돼보지 않아서 첫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써져 있어요.
어떻게 양육해라.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라. 그리고 본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먼저 살아라 라는 게 성경에 쓰여 있죠. 이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키우면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키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욕심으로 키우는지 내가 바르게 키우는지 알려고 하면은 자식에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소유인지 내 자식이 아니면은 이건 내 소유인지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본능적으로. 근데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어떤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 죽기 싫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또 자식을 향해 내 생명이 꺼져가니까 자식을 향해 또 가는 거죠. 바람. 내 자식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면은 어떨까요? 그 우수한 것부터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한계가 하니까 우수한 것부터 살고 못난 것들은 다 한 150명만 넘어도 남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요. 정말 친절하고 이런 거는 한 15명 정도 그 내외라고 사람이 해요. 친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내 소유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어렵죠. 본능과 이 이성 그리고 신앙으로 바라보는 자식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척 갈등되고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극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본능이니까 불가능한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향해 기도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성경에 써져 있지가 않아요. 본을 보이라. 그게 어렵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키우는 거죠. 자기 뜻대로 키우고 있는 거죠. 자, 엘리 제사장은 정말 사사였죠. 40년 동안 지도자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했겠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자식도 굉장히 이 제사장이 90이 넘어서 죽었으니까 자식들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제 노년에 비대했다고 해요. 엘리 제사장 비대했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식들이 근데 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그걸 고치지는 못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사람에겐 어렵죠. 덜어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무관심하거나 자식이 흡족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나는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이런 안정감이 안 주면은 커서 다 잘못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바쁘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런데 그 아이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부모 문제가 많은 부모예요. 사실은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나눠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뭔가 이렇게 받고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나눠보는 그런 것은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만 크면은 자기 친구들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는 섭섭하죠. 왜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지? 바보처럼 키우니까 그렇죠.
마음을 나눠야지. 애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조금에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뭐 공급해주는 일만 열심히 하니까 친해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더 중요한 건 이 공급은 아주 어렸을 때나 좀 이렇게 젖먹었을 때나 절대적인 거지, 좀씩 커가고 아이들이 말할 줄 알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면은 이제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이야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안 나눈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아, 이상한 놈,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한 생각, 곧또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마음을 나눠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한번 자기 생각을 갖다가 물어보고, 또 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 주고받고, 서로의 문제를 갖다가 내놔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가정 예배가 별게 아니죠. 말씀 읽고 나누고 생각, 너가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니? 나는 이런 것이 요즘의 문제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뭐 이런 것을 나누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식을 갖다가 올바로 키우고 자식이 친구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커서도 그게 기억에 남아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는 거고 내 부모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 보내는 거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뺏겨요? 세상으로 뺏기고, 결혼하면 또 그 사람한테 뺏기고, 아이고 섭섭해. 하지만 어떻게 내 유전자가 남으니 나는 성공했다 하고 만세 부르고 자식한테 대할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주는 것은 더 행복하라고, 더 배우고 서로 사귐이 어떠한 거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이 있듯이,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과 사귐이 있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준 것은 그러한 사귐을 더 풍성히 하고, 이 사귐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또 바른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자식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자, 자식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보여줍시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로 보여줍시다. 서로의 고민, 내 고민을, 또 내 자식의 고민을 나누는 걸로 우리가 보여줍시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또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식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높지 아니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